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복된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러나 저희들 조용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계시록이 다른 성경은 우리가 다 이제 오픈이 돼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의 그런 신앙의 내용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칼빈조차도 65권의 성경 주석은 그가 작성을 했지만 요한계시록만큼은 그가 주석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주석을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라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나 또는 방향성을 우리가 온전히 선배들을 통해서 먼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잘 올바르게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약점입니다. 다른 핑계가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으면 장차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상상 또는 온전히 믿음 안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한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는 주장을 따르다 보니 사실 굉장히 혼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집요하게 상고해 나가느냐 하면, 한 번은 우리가 온전히 이 계시록에 대한 방향을 잡지 않으면 나머지의 성경 말씀에 대한 방향도 사실은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선배들도 하지 못한 일을 저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성하시고 또한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분명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부터를 잘못 잡으면서 사실 한국 교회에 많은 그 혼돈이 야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또 그 당시 처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증거될 당시에 우리 한국을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이 어느 한쪽 주장에 치우친 그러한 종말론을 신봉하던 사람들이다 보니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면 우리 민족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이나 또한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온전히 성경에 의해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방향성을 잃고 나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진 해석에만 우리가 매달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도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일쑤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히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이 부족한 종이 우리 라브리 교회를 통해서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끝내야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재미없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하고 있느냐,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불평은 이제 그만 두시고, 뭐 어느 분이 불평했다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를 째려봅니까?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중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을 볼 때 무엇부터 살펴보죠? 예? 1차 독자들에 대한 배경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 상황, 그리고 1차 독자들에 대해서 과연 이 저자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는지를 먼저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순서입니다. 저를 보세요. 자꾸 고양이한테 신경경 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집중해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왜? 첫 번째는 제목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저 스스로도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순서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지만 분명한 것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계시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는 1차 독자들인 당시 초대교회에 요한이 사역하던 그때에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1차 독자들이요 또한 청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주실 때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그 성도들을 1차적으로 목적하여 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 아닌가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2장에 살펴보았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사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 그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렇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어디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의 대상은 어디의 성도들이요? 포가모 교회의 성도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문제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만일 그것을 회개치 않을 경우에는 25절을 보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다 죽는데요? 네?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만 오신다라고 딱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많은 예수님의 방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많은 약속들은 그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는 약속이 되겠네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야만 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계시록은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대부분의 이 계시록의 내용은 예루살렘, 바로 그 성이 함락되기까지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춰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로 많은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응답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세대주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인을 뗐는데, 인이란 뭐라고 했죠? 상식을 동원하세요. 상식을. 왜? 7개의 인을 뗄 때 인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인을 떼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인을 떼는 것,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인을 뗄 때에만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아들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인을 떼시고, 그 나머지의 7 나팔과 7 대접은 천사들에 의해서 실시되고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인을 떼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 두루마리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오픈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모두 주셨기 때문에 바로 심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에 대한 주관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2절에 보니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이 대목에서 흰말을 탄 자가 결코 예수님일 수 없다라는 것. 바로 이 내용은 바로 인류들의 속성에 담겨져 있는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형벌인 세상을 유리하고 방어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성을 쌓았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 가면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인을 떼시면서 첫 번째 드러난 그 증거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28절에 보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축복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에 잘못 각인되어 이제는 가인의 후예들이 따랐던 그 정복욕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빠져버린 것이. 인간의 역사는 그 뒤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은혜로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긍휼로 다스리는 그래서 창대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번창하고 창대하는 그런 정복이 아닌 그야말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자기들 스스로가 왕인 듯 여기는 그러한 정복욕에 사로잡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 거고 좀 더 당시 1차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로마 병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오는 바로 로마 병정들의 모습이 이 흰말을 탄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들에 의해서 둘째인이 떼어질 때 예수님께서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오라 하니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도다. 이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1세기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일어났던 로마 제국의 군사적 정복과 내란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과 이런 것들을 상상으로만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로마 제국의 군사적 정복과
내란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묘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에는 바로 백마를 탄 군사는 고대에서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었고, 활과 면류관은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바로 정복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사적 정복과 유대 지역의 불안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그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또 그들이 처해져 있는 1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섭리인지를 이제 기다리면서 귀를 열고 청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당시의 1차 독자들에 대한 이런 사실적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시록을 통한 이 예수님의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상하고 어떤 상징적인 묘사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아니고, 당시 1세기에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살던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9장까지 이어집니다. 19장까지 현실적으로 이러한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심판과 그런 모든 징조들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19장서부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부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겪을 우리까지를 포함한 그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 그 전까지는 사실적인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꼭 잊지 마시고,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은 두 번째 인, 첫 번째 인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공격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붉은 말들을 통해서 내전과 피 흘림, 유대 내전과 예루살렘 내부에서의 내부 분열이 또한 전쟁 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권세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미리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이제 이 계시록을 듣는 당시의 성도들은 이제 곧 닥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은 겪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어마어마한 멸망의 징조와 심판의 그러한 징조뿐만이 아니라, 이건 사실적으로 1세기에 이미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아직 어떻게 해요?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이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1세기 거의 100년에 90에서 100년 그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건 이제 60년대로 AD 70년 이전의 시기로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이면 바울이 당시에 문제를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 다른 각 교회들을 향해서 그들이 현재 당시에 겪고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쓰신 그 서신이 1차적으로 당시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처럼 계시록 또한 당시에 생존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 계시록이 당시에 이 요한을 통해서 듣는, 또 사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 계시록의 내용이 자기네와 상관없이 그 훗날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일어날 일들로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그런 지침이 될 것이며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됐겠습니까? 내 살아생전에 일어날 일이 아닌데 요한은 왜 이렇게 복잡한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계시록 또한 다른 성경과 똑같이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던 성도들을 향한 직접적인 말씀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만 당시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이 되겠느냐. 그리고 19장서부터는 이제 우리까지를 포함한 계시록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쭉 그대로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만천하에서 흰옷 입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광경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를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롯한 새 예루살렘의 그러한 입성까지를, 우리까지를 포함한 이제 그 부분은 그야말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이 계시록의 내용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계 정세와 연관을 져서 마치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날 멸망의 징조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너무 나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계시록을 인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계시록을 가깝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계시록은 다른 어떤 성경과도 똑같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1차적인 메시지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고, 이제 19장서부터 진행되는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런 개념으로 계시록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결론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다 미리 밝혀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함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그때 가장 시급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을 불러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판타지 그러한 성경이 아니요 다른 성경과 똑같이 우리의 현실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계시록 상고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그러한 두 번째 인을 떼는 장면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마치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계시록을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을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계시록이야말로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또한 우리를 동참시켜서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으로 어렵게만 느껴졌던 계시록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직접적인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피부에 와닿는 현실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계시록의 이 말씀이 다른 성경들과 똑같이 우리가 항상 상고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 한 구절 구절을 가슴속에 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더더욱 사랑하며 상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라브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